우리가 6.25 한국 전쟁을 통해서 인민군이 또는 미군이 우리 한국 사람들, 양민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학살했다고 하는데, 사실 양민은 전투 요원이 아닌 시민인 거예요. 선량한 사람들, 보통 노약자라든지 여성, 어린이,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전쟁과 무관한 전투에 나서질 수 없는 사람들이 전쟁의 와중에서 많이 학살을 당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나라 국군도 베트남 전쟁에 가서 베트남 많은 양민들을 죽였다고 해요. 베트남 측의 공식 자료에 의하면 한 9천 명 정도를 죽였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이 학살을 한 거죠. 사실 우리는 베트남전에 파병된 우리나라 맹호부대, 청룡부대, 해병대, 귀심자네 이렇게 용맹한 것만 많이 봤는데, 사실 베트남 사람들 입장에 보면 한국 사람들이 너무 무섭고 잔인하고 양민들도 많이 죽이고 이런 공포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면 베트남 전쟁에 가서 베트남 양민들을 한 명도 안 죽인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저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양민을 대해서는 싸울 의도도 없고, 또 제가 천성이 아무런 죄 없는 노약자나 어린이들 이런 사람들한테 총을 쏠 수 있는 천성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그 상황에 딱 부닥치면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개인의 인격과 개인의 심성과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 사람은 얼마든지 악을 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 영화 중에 제일 제가 많이 인용하는 것 중에 하얀 전쟁이라는 영화가 베트남 전쟁을 기반으로 소재로 한 영화예요. 거기에 보면은 한국 군인들이 베트공을 상대로 정말 치열하게 싸우면서 양민들을 죽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무런 관계도 없는 베트남 여성들, 어린이들, 농부들 이런 사람들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그랬을까? 그 이유의 한 단면이 나와요. 그것은 두려움이에요. 전쟁이라는 것은 중간이 없어요. 이기든지 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기면 다행이지만, 이기면 많은 것을 얻지만, 지면은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내 목숨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 친지, 땅, 재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겨야 돼. 전쟁에 유능한 장군은 인격적이고 착하고 정 많고 의리 있고 이런 사람이 유능한 게 아니에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쟁에 이기는 사람이 유능한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적을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협박도 하고, 잔인한 처형을 통해서 사람들이 겁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계략을 꾸미는 사람이 유능한 장수가 되는 겁니다. 미군과 베트국이 싸움을 했죠. 베트국 입장에서는 무기도 딸리고 여러 가지 전력이 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약자의 전술은 전공법이 아니라 치고 빠지는 방법입니다. 게릴라 전술을 많이 썼고요. 또 하나는 보통의 농촌에 들어가서 베트공들이 농민처럼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군이나 미군이 들어가서 수색해야 되는데 알 수가 없는 거죠. 얼굴만 봐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전혀 예상치 않게 선량하게 생긴 어떤 아줌마가 총을 쏜다든지, 아니면 소년이 폭탄을 던지는, 이러면은 그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그런 공포, 그런 두려움이 군인들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을 수색할 때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부스럭거리만 소리만 나면 그냥 총을 갈기기도 하고요. 주머니에 손만 넣으면 폭탄 꺼내는 거 아닌가 해서 막 총을 쏴버리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포함한 군대가 다 죽어버리니까,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이런 악행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라도 아무리 심성이 착하고 개미 한 마리 죽이지 못하는 사람도 전쟁이라는 그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 그 세팅 안에 들어가게 되면
악마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민학살은 다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땅에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막아야 돼. 전쟁이라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착한 사람도 없고 악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죽여야 되는 것이고, 그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돼. 우리가 평화운동을, 평화선교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나는 전혀 안 그럴 것이다, 안 그렇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악마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 선지자는 지금부터 2700년 전쯤에 유다에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랑 같은 동시대 인물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엘리트이고 높은 신분의 예언자였습니다. 국제 정세에 밝았고 아주 지식인이었고요. 왕궁을 마음대로 되살리면서 왕에게, 고관 대작들한테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동시대를 살았던 미가 선지자는 저 시골 출신이에요. 깡촌에서 농사 지으면서, 그러다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서 그 시대를 향해서 뜨거운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르반이라는 화가가 미가 선지자 기를 때 굉장히 조금 어둡죠. 좀 투박하기도 하고 과격할 것 같고, 저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고급 언어가 아니라 하여튼 막 뒤집어 놓을 것 같은 세상을, 그런 어떤 힘찬 언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나라가 외국으로부터 짓밟혔습니다. 아시리아라는 거대한 나라가 북왕국을 막 공격해서 초토화시켰고요. 그리고 미가 선지자와 활동했던 사랑하는 유다도 아시리아에 의해서 예루살렘 막 포위를 당하고, 포위를 당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 고난의 현장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빠져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미가 선지자가 아주 강한 어조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전쟁이 곧 끝날 거다. 전쟁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전쟁이 없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거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칼을 치고 창을 쳐서 농기구를 만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칼, 창 이런 걸로 싸우는 건데 그걸 다 녹여서 전쟁하지 않는 농기구를 만들 것이고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맨날 뭐 을지훈련, 뭐 한미 군사훈련 이런 게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연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연습을 안 해? 전쟁을 안 할 거니까. 왜 연습을 합니까? 전쟁을 하려고 연습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전쟁 연습을 하지 않는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그리고 바로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극단적인 상황에 있으면 사람이 왜 악마가 되느냐? 두려움이 한 요소라고 말을 했습니다. 평화로운 세상이 어떻게 오느냐? 미가 선지자가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말할 때 평화가 올 것입니다. 지금 아시리아가 와서 짓밟고 사람들 뺏어가고 죽이고 막 했는데 이제 곧 평화가 올 것입니다. 전쟁 연습 안 할 거고요. 무기 다 녹여서 호미 만들고 삽 만들고 쇠사랑 만들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평안의 상태는 여러분들이 가꾸고 있는 포도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앉아 있을 것입니다. 왜냐? 두려움이 없으니까. 전에는 막 포도나무 아래 앉아 있으면서도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그런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집이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옛날 집은 이렇게 골목에 있으면 담이 있고 철제 문이 있고 들어가면은 이쪽에 화단 있고 뭐 이렇게 쭉쭉 있잖아요. 저희 집에는 자두나무가 하나 있었고요, 포도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자두나무는 자두가 엄청 많이 열리는데 태풍 한번 지나가면 다 떨어져요, 그냥. 그래서 맛있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아래 평상을 놓잖아요. 거기 앉아가 누워가지고 탁 이렇게 있으면 되게 편안하잖아요. 뭐만 없으면 편안해? 맹충이만 없으면 편안해. 맹충이라고 이만한 그 나비가 되는 초록색 벌레가 되게 이만한 거.
그게 포도나무를 좋아해서 막 기어다니는데 그것만 없으면 정말 포도나무 아래서 평상에 누워있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늘 미가 선지자가 유다 사람들한테 여러분의 평안이 어떻게 올 거냐, 포도나무 아래서 그늘을 즐기고 무화과 나무 아래서 편안히 누워서 있을 것이다. 정말 사소한 행복이죠.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지극히 당연하고 사소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전쟁이 언제 발발할지 모르고요. 또 하나는 우리도 지금 그런 상황인데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다 땅 주인인 거예요. 서울의 부자들이 지방의 땅을 다 사버린 거예요. 그리고 진짜 농부들은 어떻게 해요? 다 소작농으로 전락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외국 군대에 의해서 짓밟히고 내부적으로는 부재지주가 소작농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래서 두려움 속에서 평안할 날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한테 곧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거다. 두려움이 없는 세상, 평안함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에드바르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을 실었습니다. 많이 본 그림이죠. 제가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를지라도 저 그림은 못 본 사람 없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고요. 뭉크라는 사람은 80세에 돌아갔습니다. 80평생 동안 이 사람은 2만 5천 점 정도의 작품을 남겼어요. 굉장히 많은 작품을 남긴 겁니다. 거기에 일관되게 흐르는 어떤 주제가 고독과 불안이에요. 19세기 사람, 19세기 유럽인으로서의 고독과 불안. 그리고 저 그림은 절규입니다. 더 스크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크림 하면은 요즘같이 더울 때 TV에서 나병 특집 영화를 틀어줘요. 거기에 빠지지 않는 영화 뭐예요? 스크림이라는 영화예요. 스크림은 비명이라는 뜻이 더 맞을 거예요. 비명. 이 영화가 굉장히 1996년도에 처음 나왔는데 올해도 또 나왔더라고요. 5편이 나왔으니까 굉장히 흥행이 잘 된 영화죠, 세계적으로. 근데 이 영화의 모티브가 바로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입니다. 저 악당이 쓴 저 가면이 바로 절규에 나오는 뭉크의 그림을 패러디한 것이죠. 어느 날 이 뭉크가 자기 나라를 다리를 건너가다가 석양을 보게 돼요. 이 그림에서. 이 그림의 모티브가, 시초가 석양을 보게 되는데 그 석양을 보면서 너무너무 자기가 불안을 느끼면서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현기증으로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한참 있다가 그때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세계적인 작품이 되었습니다. 석양은 참 아름답죠. 일출은 동해 가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 떨어지는 어디 가서 봐야 돼요? 서해 가서 서해 바다를 가서 봐야 돼요. 제가 본 석양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는요, 변산반도에 가면 채석강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노을이 너무 멋있습니다. 엄청나게 멋있는데 뭉크라는 화가가 노르웨이 사람이거든요. 노르웨이가 아주 선진국인데 그쪽의 해안이 피어로드식 해안이라고 해서 옛날에 빙하가 내려와가지고 해안을 쓸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해안이 이렇게 U자 비슷하게 막 돼 있어요. 굉장히 장엄한데 그 장엄한 해안에 석양이 지는, 해가 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겠어. 나 이거 꼭 보고 싶어 진짜. 그죠? 생각만 해도 멋있을 것 같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장엄하고 멋있는 석양을 보면서 불안을 느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가 막 푸른 바다, 검은색 각방 바다가 막 휘몰아치고 그 안에 있는 작은 배들은 지금 얼마 있으면 이제 엎어지고 난리가 나겠지요. 그리고 태양이 지는 겁니다. 구름이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보통 같으면 저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정말 감동적인 그런 석양이 될 텐데 이 화가의 정서로는 그것이 그 핏빛으로 보여지게 됐고 그것을 보는 순간 막 현기증이 나고 속이 울렁거리고 그런 공포와 불안을 느꼈다는 겁니다. 같이 지나가던 두 친구가 있어요. 두 친구는 얘가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지갈길 가는 거예요. 이 두려움,
이 불안은 누가 대신해 줄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러나 저러나 오롯이 자기 개인이 감당해야 될 고통이고 두려움이고 고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작품의 제목은 그냥 절규가 아니라 자연의 절규예요. 자연의 절규. 이 화가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온 세상이, 태양이, 바다가, 산이, 노을이 마구 소리 지르며 비명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느꼈고, 그것이 이 사람에게 충격적이었고, 그것이 이 사람에게 현기증을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비명을 듣는 화가 자신의 얼굴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았죠. 그 놀람과 두려움만을 잔뜩 표현해서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다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사실 이 화가 자체의 자신의 삶이 비극적이었어요. 화가가 5살 때 엄마가 폐결핵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엄마처럼 의지하던 2살 위에 누나가 있었는데 이 누나가 15살에 또 폐결핵으로 죽어요. 여동생은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있다가 거기서 생을 마감하고, 남동생은 결혼한 다음에 자살을 해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의사였는데 어떻게 집안 식구들이 다 건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화가 뭉크가 36살 때 아버지마저도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죽음의 그림자가 늘 이렇게 따라다닌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 화가를 강하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19세기 말에 서유럽은요, 세기말 사상이라고 해서 이제 세상이 다 끝났어. 이제 더 이상 바라볼 게 없고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정말 열심히 살아야지, 뜻있게 살아야지. 이런 사람은 소수고, 대부분을 아는 사람은 그럼 즐겨야지. 어차피 끝나는데. 방종하고 자유롭고 퇴폐적이고 이런 것들이 서구 유럽을 휩쓸었거든요. 그 속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 개인적인 죽음에 대한 공포와 시대적인 두려움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이 그림을 만들어 냈다고 합니다. 이 그림 그린 지가 140년 전의 유럽이니까 지금 우리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20세기를 넘어서 21세기까지도 저 글을 보면서 공감을 그러니까 유명한 거예요. 공감되지 않으면 안 유명해지는 거죠. 공감을 하니까 유명해지는. 왜 공감을 하냐? 그가 느꼈던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랑 무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물질이 엄청나게 발전하기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이 느끼는 고독과 불안감과 두려움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해서 오늘 저 그림도 개인의 절규가 아니라 온 세상 자연의 절규라고 말했던 것처럼 온 세상이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의 삶 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순간순간 느끼고 있어요. 40대 이후에 돌연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40 넘은 사람은 늘 조심해야 돼. 20대, 30대까지 그래도 좀 자신 있는데 40 넘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늘어나고 있고. 우리들 주변에 부모님 치매이신 분들도 정말 심심치 않게 있고요. 한 5명만 보면 그 중에 한두 명은 암 환자가 있습니다. 일반화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고 일어나서 뉴스 틀면 어젯밤에 여기서 교통사고, 저기서 교통사고, 우리 맨날 운전하지만 교통사고가 늘 줄어들지 않고 있고, 끔찍한 범죄들이, 최근에는 어느 대학교 안에서도 살인이 일어나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잖아요. 경기가 엄청 침체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과 주식 가격이 널뛰기를 하고 있고요. 취업의 문은 너무나 좁아져서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안정된 삶을 만들 수 있을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2년 반 동안
고생했던 코로나로부터 이제 드디어 자유롭게 되었다고 막 자유를 느끼고자 할 때 다시 재유행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핏빛 하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여름이지만 남극은 겨울이거든요. 영하 20도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20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기온이 올라가서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겨울인데, 혹독한 겨울인데 비가 내린다는 겁니다. 아이슬란드에는 빙하가 하루에 60억 톤씩 녹고 있다는 거예요. 사흘 동안 180억 톤이 녹았다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그래서 반팔 입고 다니고요. 우리가 10년 전에 후쿠시마에서 쓰나미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가 타격을 입어서 무척 고심을 많이 했는데 결국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의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그거 진짜 방류하면요, 우리 생선 못 먹고요, 수산업 다 망할 겁니다.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전을 만들면 폐기물이 쌓이는데 우리나라는 원전 폐기물 처리장이 없어요. 경주에 있는 거는 낮은 단계고요. 고준위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원자력 발전소 폐기물 수십만 년 동안 보존해도 폐기물을 처리할 수가 없어서 임시로 다 쌓아놓고 있는 건,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그렇게 싶어서 우리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것도 다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펼친 거예요. 세계적인 흐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를 확산하고 원자력 발전소 점점 줄여야 되겠다는 정책을 했는데 다 뒤집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원전 확장 정책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하려고? 우리 자식들, 손주들, 우리 권사님도 손주들 예쁘죠? 예뻐 죽겠죠? 어떻게 하려고? 우리 죽기 전에 이미 그런 위험한 상황이 오는데 불안한 거예요. 생각하면 하나하나 따져보면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불안이 곳곳에, 개인의 삶 속에, 전체 자연 속에, 우리의 정책 속에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정말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위기를 돌파하고 정말 포도나무 아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일상을 즐길 수 있는, 별 걱정 의심 없이 그렇게 살 날이 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미가 선지자가 그걸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4장 2절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어디에 길이 있느냐? 정치, 경제 모든 문제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르치시는 길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 이 칠흑같이 어두운 핏빛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지만 우리가 새로운 구원의 가능성을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길이 어디에 나타났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겁니다. 그분의 삶, 그분의 고민, 그분의 투쟁, 그분의 헌신, 그분의 십자가 부활 속에 우리가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 시대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000년 동안 이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폐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33년 살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고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되고요. 오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 시대가 이 죽음같이 어두운 핏빛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하늘 자연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미가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그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도,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생생하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 그 사람과 그 시대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시대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운 시대입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내 개인의 삶이나 시대적인 삶이나 우주적인 모든 요소가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어떤 곳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따라,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과 시대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 끝에 다가와 있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믿고 체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